읽으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오늘 벽에 쓰인 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물론 가까이 오지 마시고 조금씩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혹 로켓 발사하는 장면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켜봅니다. 얼마 전에는 텍사스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한 로켓 발사 실험이 있었어요. 저는 하와이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그 광경을 인터넷으로 구경을 했습니다. 이 실험 우주선이 나중에는 폭발하고 말았지만은 곧 완성되어서 우주 개발 산업이 활발하게 다시 진행될 그런 전망입니다. 대학생 시절에는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의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이 그때 막 시작되었던 그런 때였어요. 어느 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 종일 CNN TV 뉴스에 푹 빠져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86년도 1월에 챌린저 스페이스 셔틀이 발사가 되었죠.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박수를 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분 조금 지나서 그렇게 하늘을 힘차게 솟아오르던 챌린저 우주선이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구름 같은 하얀 연기와 함께 우주선은 일순간에 공중분해되어 버렸어요.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던 로켓 엔진 하나가 방향을 잃고 날아가는 장면, 지금도 여러분들 어쩌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했던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미국은 그 당시에 12억 불 들여서 만들었던 우주선을 일순간에 잃는 그런 피해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TV를 통해서 재방송되었던 그 우주선 폭발 장면에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넋을 잃고 충격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 우주항공국은 폭발 원인을 밝히려고 조사에 들어갔죠. 그 사고 원인은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로켓 엔진 부분 중에 하나가, 부속품 하나가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경영 체제 때문에 챌린저 우주선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례로서 경영학에서 많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얼마만큼 자리가 잡히고 지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보여야 할 것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교만의 위험이 늘 우리에게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큰 피해를 본 바벨론의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교만에 대한 판결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왕궁의 벽에 기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셨어요. 우리 마음판에 이런 비슷한 글이 혹시 적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잔치.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바벨론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최소한 3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꾸었던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 알아맞히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이 뜨거운 불덩이에 던졌을 때에 그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짐승처럼 야생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다시 왕으로 회복되는, 복귀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3가지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몇 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딸이 낳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다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다니엘 4장과 오늘 읽는 다니엘 5장 사이에는 한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죽은 지 25년이 지났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생하게 경험했던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어느 날 벨사살 왕은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자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꺼내서 그것들을 술잔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지시에 따라서 잔치자리에 참석했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 잔과 거룩한 그 그릇을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잔치자리에서 바벨론 나라의 각종 신들과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은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부모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꿈이나 열정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만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많은 경우가 그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부모의 신앙적 경험과 열정이 자식에게도 자동적으로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하와이 교회 중고등부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현재 이해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학부형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여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보니까요, 주최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빠진 학생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자, 이런 비슷한 이유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자녀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좀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또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들 가운데는요, 교회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산호세에서 이엠 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 다른 교회 중고등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하는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작은 교회 중고등부는 한 20여 명 정도 되었는데 거의 전원이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에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보다 인원이 어쩌면 10배, 15배 더 많은 큰 교회에서는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 숫자가 오히려 저희들 교회보다, 제가 섬기던 교회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 큰 그 큰 교회에서 직접 모임을 주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수가 100명이 훨씬 넘어야 할 그 교회는 자기 교회에서 주최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 수가 10대에서만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20여 명의 그런 아이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해서 그 교회 그 중고등부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유는 부모들에게 있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중고등부 모임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기르면요, 나중에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똑같은 현상을 반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금요일에 있는 중고등부 모임, 하물며 주일 예배까지 빼먹도록 하는 그런 부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당연히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경고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기르면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강력한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많이 방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보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운동도 좋고 공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지위와 함께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 앞에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 섬겼던 그 참 하나님을 희롱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함께 잔치에 참석한 천명과 함께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바벨론 왕국은요, 메대와 바사나라 연합군과 함께 대항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때는 수도 바벨론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벨사살 왕은 태연하게 잔치를 베풀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 도시가 천하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 시는 이 당시에 인구가 한 15만 명이 되는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지름이 20마일이었대요. 여러분, 20마일이면 우리 오아후 섬 전체의 크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름이 한 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아후 전체 크기의 대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높은 빌딩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바벨론에 밀집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벽이 있었는데 성벽의 길이는 40마일이었다고 합니다. 40마일. 상상이 가십니까? 성벽의 높이는 200피트에서 300피트 사이였고요. 성벽의 두께는 거의 90피트였습니다. 여러분, 90피트면 우리 교회 맨 앞에서부터 좀 맨 뒤까지가 한 90피트 될 겁니다. 성벽의 두께가 이 정도였어요. 자동차 10대를 나란히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였습니다. 이 성벽을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성벽 위로 병거가 4대가 나란히 달려가면서 성을 방어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전쟁기구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성벽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성 안에는 모든 백성이 20년 동안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식량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시 중앙으로 유브라데 강이 흘러 지나갔기 때문에 마실 물도 무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적군이 아무리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어도 벨사살 왕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만도 하죠, 그렇죠?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벽에 쓰인 글. 이렇게 위험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왕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귀족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자기들이 섬기고 또 자기들이 믿던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이 벨사살 왕에게 선고되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벨사살 왕의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어떤 천둥벼락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 조용하게 그 잔치하던 자리에 난데없이 사람의 손 하나가 탁 나타나더니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되어서 저기고 있던 왕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술을 안 마시니까 술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술이 확 깨는 경우가 있다고. 벨사살 왕이 아마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 하나가 나타나서 공중에 떠다니면서 갑자기 건너편 벽에다가 어떤 글을 썼으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머리에 큰 쇼크를 받았고 그냥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는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벽에 쓰인 글을 모두가 읽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모두가 읽을 수는 있었는데 아무도 그 글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는 더더욱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왕비가 등장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어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게 갑자기 큰 소동이 벌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왕비가 잔치자리에 등장합니다. 이 여기 왕비가 한 말 중에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 부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지만은 이 중동 지역의 문화로서는 부친 하면 그냥 아버지만 아니라 할아버지 또는 그 조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왕비는 왕의 아내가 아니라 벨사살 왕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왕후들과 후궁들은 왕과 함께 잔치자리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비니까 왕의 어머니가 아마 이때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왕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아래 나라를 섬겼던 다니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을 부르면 이 글의 해석을 왕께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언을 해줍니다. 자,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니엘은 그 높은 신하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한 80세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늙은 다니엘이 왕 앞으로 불려갔을 때에 왕은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권력을 약속하면서 벽에 쓰인 저 글을 한번 해석해 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벽에 쓰인 그 글에 대한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다라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글에 대한 해석에 앞서 먼저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그 교만한 죄를 지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들짐승처럼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벨사살 왕에게, 손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쫓겨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를 되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했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후손으로서 당신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교만해서 이 참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꾸짖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다니엘은 벽에 쓰인 그 글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바르 신이라.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었어요. 글을 적을 때 자음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있는데 아야, 의어가 없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음만 쓰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쓰는데 자음은 대강 짐작을 해서 읽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아람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로 기록된 것이 모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진 이 글이 금전의 단위로 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메네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것을 메네니까 미나로 읽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 미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으시죠. 미나라는 것은 이 금전의 단위입니다. 데겔이라는 말도 금전의 단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세겔이라는 말을 바벨론 사람들은 데겔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서 밭을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꼭 바르스처럼 보였어요. 바르스도 또한 금전의 화폐의 단위인데 이것은 미나의 절반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나의 절반이라는 말이 바로 바르스라는 이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벽에 꼭 손가락이 나타나서 달러, 쿼터, 다임 이렇게 기록을 한 것과 뭐 유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글인지 알기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거죠. 사람의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손가락으로 아주 대단한 어떤 이 내용을 적었을 건데 이렇게 화폐 단위의 이름을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자음으로 된 이 글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미나라고 읽었던 것은 사실은 메네였죠. 메네라는 말은 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날을 다 세워서 이제는 그 끝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달아본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을 자신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신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화폐의 그런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뜻은 나눈다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뚝 나누어서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들에게 그 연합군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다니엘이 들려주었습니다. 바벨론 성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이 해석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즉시 인정합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은 이미 결정된 이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해석했던 것이 지체 없이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은 함락되었고 벨사살 왕은 그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메대 나라의 다리오가 바벨론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도무지 뚫을 수 없는 이 바벨론 성벽에 부딪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참으로 기발한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합군은 유브라데 강 상류에 옆으로 수로를 파서 강물의 방향을 바꾸었대요.
강의 수심이 얕아지자 연합군들은 강바닥으로 걸어서 바벨론 도시 중심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은 너무나 자신들의 강력한 성벽을 믿고 태만했던 나머지 강변에 설치되었던 여러 성문들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만했던 바벨론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연합군에게 고스란히 성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직접 경험해서 얻었던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벽에 글을 적으셔서 이 악한 왕이 선을 넘었고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자,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서 세상과 짝을 지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악된 성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들을 올바로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이 왕의 저울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드러났죠.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우리를 자신의 저울로 다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면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겸손함으로 또 헌신적으로 섬기며 하나님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